10월 31일이 무슨 날이죠? 종교개혁. 오, 종교개혁도 나오네. 책임자는 10월 31일이 10월의 마지막 밤. 그렇죠. 어른들만 알아요. 이용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작년에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에요? 10월 31일. 종교개혁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요. 무슨 날인가요? 할로. 네? 수요일? 자,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할로윈데이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학원과 여러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할로윈데이 뭐 파티 모임 이런 거 하는데 요번에 재은이가 아빠 나 할로윈데이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 야, 네 할로윈데이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사탕하고 과자 주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날이다 10월 31일. 근데 지금 많은 그 학생들이 할로윈데이가 뭔지 모르고 그냥 같이 참석하고 해요. 할로윈데이는 쉽게 말하면 죽음의 신을 달래는 날. 기원전 1세기, 그러니까 1000년 전 아일랜드에 있는 켈트족이라는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죽음의 신을 달래는 날, 할로윈데이. 그리고 그런 종교 의식을 하는 날이에요. 여기에는 희생제사 많이 들어봤죠. 이 죽음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거나 이때 당시에는 사람도 죽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걸 위해서 그 죽음의 신을 달랜다고 축제도 같이 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해리포터라든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아더왕 이야기라든지 백설공주라든지 여기에 영향받은 거예요. 이게 천주교하고 이게 짬뽕이 되면서 죽은 성인을 기리는 날. 이게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미국이나 유럽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날을 이제 기념을 하는 거예요. 축제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혼이 정화되는 날. 쉽게 말하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는 거 뭐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네, 제사예요. 제사. 형태가 바뀌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외국적인 스타일로 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이게 할로윈데이가. 자, 할로윈데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만드는 거. 호박. 그 얼굴 형체가 뭔지 알아요? 악마. 왜 그걸 하냐? 이 죽은 영혼들이 10월 31일이 되면 이때 당시에 켈트족의 달력은 10달 것밖에 안 했대요. 마지막 날이야. 그리고 11월 1일이 새해야. 이 사람들이 지키는 달력은. 그 마지막 날에 이때가 또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때라고 해가지고 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쉽게 말하면 저승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더 무서운 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호박이라. 악마 형상.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요 보여줄게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하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귀신의 영상들. 왜? 이 죽은 영혼보다 더 무섭게 해가지고 쫓아낸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다 학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왜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사탕하고 과자를 주느냐?
그 사탕하고 과자를 이게 할로윈 복장을 하면서 달라고 해야 당신 집에 그 죽은 영혼이 와가지고 괴롭히지 않는다. 안 그러면 괴롭힐 거라 해가지고 사탕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온 제사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런 거잖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죽은 영혼이 뭘 올라와요? 천국 갔거나 지옥을 갔지. 알고 우리 랩런트들은 할로윈 데이를 지키든지 축제를 가든지 하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랩런트 문화 시대를 알려면 우리 랩런트들도 모르게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현이가 그러잖아. 할로윈 데이 가고 싶다고.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랩런트를 위해서라도 성전 건축을 빨리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강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시작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고. 그죠? 그러면 이번 주입니까? 집사님 탁구 때 언제 와요? 왔어요. 왔습니까? 랩런트도 토요일 날 와갖고 탁구 쳐요. 우리 최 집사님 가르쳐 줄 거니까. 네. 최 집사님하고 나한테 이기면 내가 저녁 사준다. 맛있는 거. 우리 최 집사님은 전국체전 나갈 실력도 되시니까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랩런트 문화 시대가 쉽게 말하면 랩런트의 어떤 문화가 필요하겠구나. 어저께 저기를 갔다 왔어요. 우리 중등부가 대구 하나교회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 일단 이 랩런트들이 적게 가서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 내용도 너무 좋고 근데 기독교적인 색깔은 나타내지 않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갔다 오니까 물론 하루가 걸렸지만 내년부터는 금연 철야를 목요일 날 해요. 금요일 날 안 하고 그러면 금요일 밤부터 저녁부터 토요일 청신 전까지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할게요. 어떻게 우리 랩런트도 불러가지고 뭘 하든 할게요. 전 목사님 저도 불러갖고 집은 좁아도 뭐 어쨌거나 지연이랑 놀든 뭐 주원이랑 놀든 불러갖고 뭐 체험시키지. 기저귀 가는 거 체험시키고 아무튼 랩런트를 위한 뭔가 문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러면 요런 때 다 뺏겨버려요. 미국에 있던 한 전도사님이 할로윈 데이에 애들이 다 그 파티 축제에 가니까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할렐루야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예수님 가면 뭐 동물들 가면 해가지고 같이 놀고 찬양하고 이렇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랩런트를 위한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오늘 본강에 나오는 10가지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도 좀 잘 들어보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해봤어요. 랩런트를 위한 독서 필요해요. 1년 반 동안 해봤거든. 근데 이걸 선생님들이 전담하지 않으면요 지속이 안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유목사님 말씀하시듯이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이거 제가 혼자 해보니까 이 쉽지가 않아요. 지속이 어려워요. 중고등부만 맡으면 하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계속되고 있는 게 인사이트잖아요. 지금 7년째 한마디 했어요. 강 목사님이. 김영환 전도사 애들 데리고 축구 한번 해보지 그게 끝이었어요. 어떻게 해라 마라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래서 했어요. 그냥 애들 모아갖고 몇 명 모아갖고 그 중에 그냥 랩런트 문화였지만 그냥 운동 좋아하는 애들이었잖아요. 문화였지만 그 중에는 축구 선수도 나왔고 체육과 관련된 그 인사이트 애들 중에 그쪽 길로에서 대학 가는 친구들 한별이 봐봐요. 울산에서 보드빌더 1등 해가지고 지금 전국대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학과로 가더라고. 또 축구 선수가 목적이 아니라 축구 선수도 2명 나왔고 바울이도 있네. 그리고 준이 지금 광주에 가 있죠. 축구 선수로. 실제로. 그럼 이게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도 인사이트 애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 인사이트는 도대체 교회에서 돈을 얼마나 지원을 받길래 저렇게 잘 되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가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희들 교회 지원 10원도 안 받습니다. 랩런트들 어머니들이 회비내서 운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뒤로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 필요해요. 랩런트를 위한. 몇 가지 많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그때 그것도 해봤어요. 요리. 초등부 할 때 인사이트를 하니까 여자 랩런트들이 그랬어요. 왜 우리 여자들은 안 해주냐고. 아 그럼 요리하자 이랬거든요. 한 날은 2부 예배 이제 마치고 여자 랩런트들 지금 윤정부실에 가가지고 버너하고 냄비 갖다 놓고 이 식당에 계신 최정숙 권사님하고 지금 중국에 가신 강지연 권사님하고 요리 쪽이니까 불러가지고 요리를 막 했어요. 멸치를 볶았는데 냄새가 얼마나 났는지 본당에 연기 가득 차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뭐라 하고 막. 네.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뭐가 있냐? 기타나 드럼, 악기 쪽, 피아노.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기타? 제가 가르쳐도 되고, 우리 최빈 쌤이 가르쳐도 되고, 드럼? 해줄게요. 배찬이 어디 갔어? 배찬. 안 왔습니까? 드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있어요. WRC 때 그 몸무게 등치 이만한 친구 드럼 치는 해마다 치는 친구 그 친구한테 가서 레슨 시켜준다니까. 했어요. 종수 한 달에 2번씩 가가지고 대구에 가서 레슨 받고 이렇게 갔거든요. 피아노 멀리 안 있더라고. 집사람이 있네. 집사람한테 시키면 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 뺏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학업 쪽은 해야죠. 영어, 국어, 수학, 미술 다 계시더라고.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리고 연극도 있고 방송 미디어도 있더라고. 최선주 랩런트 우리 재원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매주 만나서 포럼하고 그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어저께 지은미 권사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울산에 공짜로 카메라 만질 수 있고 방송에 관련 모든 것들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엄청 많아요. 안 해서 그렇더라고. 시작을 우리가 아직 안 해서. 그러면 의사 관련 병원 쪽 여기에 관련돼서 인턴십이나 어떤 모임을 할 수 있느냐? 있더라고. 마더스 병원에 계셨던 집사님 저기 지금 양산에 노아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분 나중에 울산에서 개인병원 차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한테 가서 들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병원의 어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간호사분 제가 생각하는 부분만 5분이 넘더라고요. 간호사로 계시는 부분만 요양보호사 이런 거 빼고요. 그리고 미용 관심 있는 랩런트 없어요. 근데 데려가 준다니까 부산에. 얘기했잖아요. 120평짜리 3개 가지고 있는 동생이 있다고. BMW 타고 다니는 동생. 복지 데리고 갈게요. 남구청에. 복지사분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유치 쪽. 유치와 함께 경영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언양의 차경미래. 차오기 장관님. 변호사 있어요. 옥동의 신규명 변호사님 사무실 가면 되거든요. 해마다 신방도 하고 있는데. 그럼 교사 교육 쪽 우리 중고등부만 해도 선생님들 얼마나 많아요. 공무원 쪽 계셔요. 그 회계 쪽에도 계시고 정치 쪽에도 계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시작을 안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 내년에 하실 거죠? 네. 합시다. 네. 저도 하나 맡을 테니까 한꺼번에 다 하자는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씩 하되 여기에 모델이 나와버리면 돼요.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인사이트를 제가 스타트를 했는데 지금 광선 전도사님이 하잖아요. 제가 했을 때보다 몇 배는 지금 더 잘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시기 질투하느냐? 아니, 그런 목사 안 해야죠. 인사이트 대회를 처음 제가 스타트를 했는데 그때는 너무 허접하고 정신없었어요. 우리 체육대회랑 같이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강선조 회사님이 딱 시작하고 나서 울산에서는 제일 큰 대회가 됐어요. 실제로. 그러면 누군가가 시작을 하면 그 뒤에 연결돼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모델을 만들자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괜찮으니까. 자,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사람을 붙이시겠죠, 분명히. 자, 영원한 소망과 전도. 우리가 소망이 없다라면 진짜 무슨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소망 중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면 이 세상 우리 진짜 독하게 살아야 돼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이 가락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 옆에서 지난주에도 장례가 2건이나 생겼죠. 저희 할머니도 이번에 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니까 뇌출혈 해가지고 쓰러지시고 지금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신대요. 자, 20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 소망이 없다라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만날 거니까, 그죠? 그게 없다라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아무 낙 없이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소망. 하나님이 지난주 말했듯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포기해요. 포기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직 많은 날이 남았는데 자꾸 렘넌트들이 낙심하고 포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계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냐면 렘넌트들 놀아줘 알아요? 놀아줘? 저 이번 처음 알았거든요. 이 양반 웃기더만 보니까 머리에 사이다 캔 감아가지고 한 달에 행사를 40개 50개 뛰더라고.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몰랐는데 아무튼 스타일 이상해. 무슨 변태도 아니고 이상한 스타일을 하고 다녀. 아무튼 위에 이렇게 무슨 페트병 같은 거 이런 거. 요번 주에 나 혼자 산다에 보니까 나 혼자 산다 사이다 페트병 큰 거 해갖고 머리 이게 하고 나왔더만. 근데 물론 경제적인 돈도 많고 행사를 한 달에 4, 50개 뛸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침마다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깨자마자 핸드폰에서 나와. 명상에 관한 말들 쫙. 그거를 자기가 아침에 무의식 중에 각인시킨대요. 별 내용은 없더라고. 너는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괜찮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악플들 엄청 올라오는데 자기는 거기에 댓글을 다 달아준대. 어떻게? 절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다 달아준대. 아침마다 하는 게 뭐냐? 딱 깨자마자 핸드폰에서 나와요. 명상에 관한 내용들 음악과 함께 쫙.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그리고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 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명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안녕에 잡혀요.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성령이냐 안녕이냐. 왜 우리가 자꾸 포기하려는 마음과 낙심을 하느냐. 또 이번 주에는 두 렘넌트한테 이런 내용의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학교에 갔더니 저를 보고 자꾸 이단이라고 너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그러면
오전에는 니네 임마누엘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목사님 좀 만나봐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우리 랩런트들 흔들려요. 아닌데 실제로 인터넷에 찾아봐요. 저도 다 찾아봤거든요. 2009년 이후로 다락방 이단에 대한 인터넷 기사 없어요. 싹 뒤져봤거든. 그리고 우리는 다락방이 아니라 전도협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개혁교단이에요. 왜 그런 데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지 자꾸 이게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이게 있으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포기하려는 마음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특히 고3들이 이 힘이 있다면 어디 대학을 가든 상관없게 돼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고민하게 되고 어디를 가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랩런트들은 꼭 세 가지를 가져가고요. 객관성. 이건 뭐냐? 전체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이지 못한 사람의 특징 딱 자기 것만 봐. 왜냐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내가 힘드니까. 그 뭐를 봐도 딱 자기 것만 봐. 객관성 없는 사람.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죠. 주관성. 이거는 전문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고집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관성은 고집이 아니에요. 전문성을 딱 가지는 거. 아, 이 사람은 이거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전도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없는 거예요. 주관성. 자, 요 세 가지를 꼭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리고 CVDIP 어렵지 않아요. C는 뭐냐? 이 복음에 대한 언약의 말씀,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15절이라든지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는 전도 성교 말고는 없어요. 그럼 꿈은 뭐냐? 그러면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내 현장을 그거를 계속 꿈꾸는 거예요. 어떻게? 네. 말씀을 따라서 간단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작은 실천.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그러면 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저도 전도를 해보지만 교회화 되고 제자화 되는데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어 일목사님 표현대로 10명 중에 1명이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떠냐면 한 명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버려 확 낙심해버려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길가, 돌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듣는 사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돌짝봐 자라지를 않아. 왜? 돌에 뿌려갖고 뿌리가 깊지 않아가지고 해가 떠보니까 말라버려. 가식들기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좀 은혜 받다가 뿌리 내리는 싶다가 가버려. 그런데 좋은 땅은 따로 있다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도 꼭 요거는 알았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다락방 운명 사주팔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락방 운명 사주팔자. 있더라고.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 운명 사주팔자에 딱 묶여가지고 옛날 체질 그대로 돌아가. 저 이번 주에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쉬고 있는 랩런트랑 현장을 같이 갔어요. 그 옆에서 딱 물어봐서 차 타고 가면서 이번 주 제목이 뭐냐? 일부 메시지 제목이 뭐냐? 하나도 몰라. 1, 2, 3부. 하나도 몰라. 일부 제목은 뭐냐? 모르겠대요. 그럼 나 앞으로 뭐 할 거냐? 모르겠대요.
우리 랩런트들, 특히 고3 랩런트들 어떤 대학을 무슨 과를 갈까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골로새서 기도수천 메시지 서론에 유목사님이 얘기 싹 다 해주세요. 자,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 랩런트한테. 네가 왜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지 아냐?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분명 사주팔자에 딱 묶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청년들 2명, 오빠하고 동생하고 저기에서 산다고 고시원에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가지고 집을 구해줬어. 집을 구해줬는데 이 집을 7천만 원짜리 집을 나라에서 후원을 해갖고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필요한 돈이 350만 원 정도가 필요해. 그 중에서도 250만 원을 그 삼산동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줬어요. 그냥 100만 원이 부족해. 예전에 쓰레기집 도울 때 이제 학성고등학교 나오신 부동산 사장님이 계셔요. 그분이 다 도와주셨거든. 그래서 제가 또 그분한테 부탁을 했지. 이분 좀 도와달라고. 근데 제가 일본을 간 사이에 이 사장님이 이 청년한테 저한테 물어봤으면 절대 돈 빌려주지 말라고 했을 텐데 10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 뒤로부터 잠수를 타버렸어요. 연락도 안 돼. 집에 찾아가도 나오지도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4번인가 찾아갔는데 연락이 안 돼. 근데 그 청년 사는 집의 우편함에 제가 우편물을 쭉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장기기증센터에서 뭔가 날라와 있더라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청년 빚도 많거든. 그런데다가 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갚을 상황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편의점에서 알바해가지고 갚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근데 우편물을 보니까 장기기증센터에서 뭐가 날라와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나 자살했을까봐 내가 이 사장님하고 같이 경찰 불러서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날 밤에 문자가 왔더라. 이런 거예요. 문자가. 배째라. 갚을 돈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이 사장님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사장님 불신자거든요. 저를 보고 도와줬는데 어떨까요? 이 사장님이 볼 때. 왜 그러냐? 과거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어. 혹은 받아라. 돈 빌려놓고 다 땡기면 그럼 자기 돈 되는 거예요. 그 청년 이제 25살인데 빚이 몇 천만 원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카드 다 써가지고 갚지도 않아. 배째라야 그냥. 요거까지 우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 뭐냐면 길가냐 돌짝이냐 가시덩굴이냐 좋은 땅이냐.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이 좋은 땅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요. 저는 뭐 완전하게 아니거든요. 자,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소망이 아닌데 인내를 한다? 그거 보통이에요. 그렇죠? 진짜 소망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3가지. 자, 제가 지금 3년째 어디를 들어가느냐? 양산에 있는 생각병원 정신병원을 들어가요. 우리 인공위성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분 있잖아요. 이분을 한동안 못 들어가다가 요번 주에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청년하고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못 들어갔던 석 달 사이에 이분이 또 사고를 쳤네. 자기한테 좀 그 병원 안에서 폐쇄병동이니까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그 안에 있는 환자를 눕혀놓고 발로 밟아버렸어. 막. 그래갖고 머리 터지고. 그분이 원래 10몇 년 전에 울산에 있는 만화방의 가게 주인 살인 사건의 주범이거든요. 병원 안에서도 마더스에도 계실 때 이게 자기 기분 나쁘게 한다고 사람 때려가지고 턱 내려 앉아갖고 1,000만 원 물려내고. 제가 그랬어요. 가서 예수님은 영접을 했는데 바뀌는 것 같지가 않아요. 3년 동안 들어가는데도 전혀 바뀌어지는 거죠. 맨날 지하 1층에 노태우 대통령이 사는데 목사가 돼 있다 샀지. 맨날 인공위성이 지구를 다스린다 막 이래 샀지. 웃긴 거는 지난주에 박강선 전도사님이 무고동 지교회 캠프를 하는데 지금 제가 다락방하고 있는 성신고에 있는 무고동에 보면 모든 세대 교회의 목사님 아들이 와요. 그건 고신측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세대의 교회에 다니는 교인을 만났대요. 우리 박광선 전사님이 캠프 중에. 근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이 세상은 인공위성이 다스립니다. 이 얘기가 그래요. 박광선 선생님은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 예전에 그 같이 만나러 갔었거든. 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그분 데리고 모시고 세강병원에 한번 같이 가보자. 두 분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가가지고 그 세강병원에 계신 분 보고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엄청 진지하게 들어요. 아, 그러냐. 한번 만나게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장난으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렇게 3년을 다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에 계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 세강병원에 계셨던 권사님. 제가 들어갈 때마다 인사하고 그리고 근데 이 권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다른 병원을 가게 됐어요. 김비영 권사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금요일날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이 권사님이 다른 병원을 가셨는데 양산에 보면 파인일 병원이라고 있대요. 암 전문 병원이에요. 보니까. 근데 거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병원을 가셔가지고 어저께도 금요일날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장소도 있고 예배드릴 사람도 있고 복음 전할 사람도 다 있으니까 오시기만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환경도 너무 좋아요. 주변에 소나무 쫙 있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아, 3년 동안 거기를 들어간 게 그냥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렘넌트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라. 절대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뒤에 거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라. 자, 질문 10가지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 그것도 PK들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질문 10가지를 했어요. 페미니즘은 뭐냐? 남녀가 평등하다, 동등하다. 예,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자꾸 치우쳐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이용을 해요. 그러면서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수는 지키자, 진보는 엉망인데에서 벗어나자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보수의 단점은 뭐냐? 옛날 걸 가지고 계속 밀어붙여요. 좀 바꿀 생각도 안 해. 진보는 뭐냐? 무조건 다 바뀌어. 얽매인데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도 벗어나도 차별하지 말고, 그 동성애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종교에서도 얽매이지 말자. 그 지금 모든 종교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렸는데 뭐 별짓들을 다 해요. 아무튼 짓이라고 해야 되겠다. 스님이 와서 교회에서, 그죠? 스님이 와서 제목이 웃겨. 달마가 교회로 갈까다. 여기도 크리스마스 때 제가 알기로 법륜 스님 같은데, 우리 여기는 성당 명진 스님이라는 분 설교라고 적혀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적혀있는데 스님이 와서 같이 이게 찬송가를 부르는지 찬불가를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별짓들을 다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단의 회. 결국에 많은 종교들 있죠. 그 위에 딱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사단이에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리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게 돼요. 결국. 그럼 이런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이 없다. 어떻게 돼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다니까. 얽매인 데서 벗어나자고. 그냥 좋은 거지만 이게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어떤 지금 요 주위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은 왜 수영장에서 위에 다 헐러덩 보는데 여자들 못 벗게 하냐 이런 식이에요. 미친 거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들은 왜 우통 벗고 다니는데 여자들은 못 벗게 다니느냐? 뭐 영상들 많이 떴더라고요. 사진이랑 이런 것들 보니까. 나쁘다 안 나쁘다가 아니라 치우치면 안 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니까 그 정도로 알고만 있고, 그리고 이런 거는 자극적 매체 뭐예요 이게? 윤수야 뭐야 자극적 매체? 자, 야동 그러면 또 누가 야구 동영상이라 좀 무슨 야구이냐 뭐 이렇게 야간 동영상이라고. 윤수야 봐도 돼? 보면 안 돼? 수연아 봐도 돼? 보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손 들어볼까? 야동 본 사람 이렇게? 지금 그런 그러면 랩런트는 야동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런 친구 봤는데 우리 교회 랩런트인데 야동을 CD에 구워가지고 각 반의 친구들한테 나눠줬는데 우리 랩런트가 그거 봐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김재동 목사는 야동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뭘 보고 확신하는데 그게? 우리 때는 이런 야동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요 뭐야 이거 만화책도 아니고 무슨 잡지인데 그냥 한 장짜리 이런 거를 어디서 구해온지 어떤 놈들이 구해오더라고. 그 학교에서 돌려봐도 별로 야하지도 않아 요즘에 그냥. 안 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봐도 돼요. 봐도 되는데 유 목사님 표현으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이거를 봐버리면 빠진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여자를 20몇 명이나 죽였던 그 사건, 그 사람이 요거를 인터넷 그 노트북에 수백 개를 보고 갔어요. 그죠? 이거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 왜 애들만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자 애들만. 그런 것도 있더만요. 여자 어린 아이들만 그런 야동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죽인 살인자의 컴퓨터에 보니까 그런 애들 야동만 딱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그거를 봐버리면 빠져버립니다. 도박 마찬가지. 도박할 수도 있지. 이거 땡길 수도 있고 오락실 같은 데 가서 할 수도 있지. 저도 해봤는데 기분 좋더라고. 뭐냐면 숫자가 이렇게 그림이 3개가 딱 맞춰지니까 돈이 우르르 나와. 물론 다 나중에 잃어요. 그거 할 수도 있지.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나중에 재미없더라고. 게임 할 수도 있지. 저도 해봤는데 저는 뭘 해봤느냐. 서울에서 그 장사할 때 사무실에서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그 고스톱 하는 게임이. 일주일 내도록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사무실에서 그거 한다고. 일주일 딱 하고 나서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딱 끊어버렸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거기에 빠져버린다니까. 이런 거야. 야동을 보면 계속 생각나. 사람 볼 때마다 그렇게 봐버려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의 업력을 품는 자도 지라고. 그게 날마다 된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딱 걸려버리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마약도 마찬가지. 정상적인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울산에도 많고 대도시로 많이 나갈 텐데 클럽이나 어디 가면 분명히 줘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준다니까. 근데 거기에 딱 먹어보면 다르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거구나 해갖고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거 가진 사람은 거기가 빠져버려요. 재작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종류별로 처음 약한 거에서부터 가장 센 것까지 마약을 싹 다 했던 애가 한국에 넘어왔어. 왜? 마약 끊으려고. 근데 귀신같이 안 돼요.
한국에 친구들이 없는데 해운대에서 연락이 왔대. 마약 필요 없냐고. 어떻게 알고? 그 친구는 마약 끊어보려고 온 거예요. 그냥 한국에. 1년 동안 딱 다시 넘어갔어요. 1년 동안 한국에서는 마약 안 하고 모르죠. 지금 가서 또 어떻게 됐는지. 매일 다락방을 하긴 했는데 그게 정상이라. 근데 이게 걸려버리면 거기에 딱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어. 동성애. 다 놔두고 이거는 병이다. 치료받아야 될 병이라고 그랬어요. 병. 이거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병. 치료받아야 될. 예를 들어 제가 지은이 보고 이쁘다 이럴 수 있죠. 그죠? 이제 목사로서. 근데 제가 나오리를 딱 보고 이렇다. 병이에요, 병. 그거는 그냥 바울이 보고 축구 잘하고 멋진 놈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뭔가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얼굴에 생각이 나고 병이라고 그랬어요. 병. 이 동성끼리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있는 사람은 거기에 싹 빠져버린다니까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자, 그 다음에 뭐 다락방 신조어 이런 거는 뭐 현장을 가면 나오게 돼 있으니까 목사님 표현대로. 네 번째로 초창기 성경 구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음에 관한 말씀들 있잖아요. 이게 랩런트들 마음에 새겨진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 아무 걱정 안 하는 사람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로 돼 있어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제가 왜 예배 때 자꾸 나가는 줄 알아요? 긴장해갖고 화장실 간다고. 아직도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모르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때문에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교단 밖 이성 교제.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한테 필요한 거. 그럼 여기에는 이 말도 포함되겠죠. 불신자인 다른 사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도 될까요? 사귀면 안 될까요? 사귀어도 돼요? 된다고? 이 표정이 뭘까요? 자기만 안 된다고. 안 된다? 최 집사님, 하은이가 불신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할 때. 돼요, 안 돼요? 잡아야지.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네? 언제나 집사님, 성서가 불신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너무 엘리트, 너무 이뻐. 결혼시키실 겁니다. 나는 반댈세. 장관님 반대로. 저는 준이가 RTS를 갔는데 불신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너무 이쁘고 착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아주 엘리트, 아주 예의 바르고. 그래, 결혼시키시겠습니까? 너무 많이 듣는 사람이나. 요즘에 너무 많이 듣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복음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불신자와 사귄다. 근데 이제 사귈 수는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평생을 살아야 될 부부로 살아간다. 진짜 생각해봐야 돼, 우리 랩런트들. 왜냐면 저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멀리가 아니에요. 저희 집. 저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말을 다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꼭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청년이 몇 년 전에,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병원에 제가 신방도 갔어요. 지병이 오셨는데 눈이 실명이 돼버렸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이제 몸 허리가 아프고 이래갖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신방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근데 그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분이 우시더라고. 우리 애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불신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언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안 하고 가면서 앞이 안 보이시는데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애들 먹고.
근데 이 청년은 불신자랑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때 당시 교회에서 무슨 얘기들이 들렸느냐 죄송해요. 어떻게 저 청년이 불신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오만 욕들을 다 들으면서 대단해요. 근데 한 4년 전부터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은 교회 집사님이세요. 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려요. 해마다. 지금 3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이 부인 되시는 분한테 집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요. 뭐라고 그러냐.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서 죽겠대요. 남편이.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은 데 대해서. 그러면 불신자랑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에 따라서 모든 만남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이게 바로 돼 있다. 예, 불신자 데리고 와요. 진짜 전도 될 거니까. 더 중요한 거 만약에 이게 안 돼 있는데 불신자랑 결혼을 했다. 자녀 엄청 걱정해야 돼요. 자녀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6번째, 유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첫사랑과 결혼을 했느냐? 유 목사님한테. 유 목사님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첫사랑이 있었거든요. 유 목사님. 한 가지, 유 목사님이 다 가지고 있고 다 했는데 김 목사만 했던 게 있어요. 유 목사님도 못했던 이거예요. 저는 첫사랑과 결혼을 했거든요. 유 목사님은 못했지 뭐. 별 질문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들도 곤란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살할 수 있냐? 이것도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살은 정신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병 안 걸리느냐? 걸려요. 정신병도 걸려요. 그럼 이 정신병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냐? 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을 함부로. 옛날에는 무조건 그랬거든. 자살하면 지옥 간다 무조건 그랬거든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을 죽이건 자기를 죽이건 똑같이 살인인데 이 살인은 사단에게 붙잡혀야지만 가능합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야지만.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번 더 해보세요. 구원은 누구 손에 있는 거죠? 예, 하나님 손에 있죠. 생명은 누구 손에 있는 거죠? 예,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자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근데 좀 이따 자살을 했다.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영접했다고 자살해버려도 지옥 값을 못 절래요. 그래서 하지 말라요. 쉽게 얘기해요. 8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유산한 아이. 이것도 좀 그런데요. 뱃속에 있다가 죽은 아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 천주교에서는 유아린모라고 있습니다. 그 죄도 없는 아이가 무슨 지옥을 가겠느냐 천국에 가지 뭐 이런 식의 그런 몇 가지 교리들이 있어요. 틀린 교리입니다. 구원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인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뱃속에 있어 죽었든 90이 돼서 죽었든 원죄를 가진 사람이라서 구원 못 받습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RUTC 운동이 뭐냐 이 질문도 있더라고. 뭐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째로 기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교회가 뭐 말이 없어서 이렇게 단어를 쓰기는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교회들이 복음 없이. 그래서 뭐 그 교회를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론으로 오늘은 조금 많아서
진짜 소망을 가진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은 단회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러나 계속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그때 초대교회 때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역사를 했지만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면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전도가 되어지려면 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그곳에 절대 가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되면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 기다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기다릴 수 있고요. 도전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든지 가게 하셔요. 그리고 배려나 용서도 할 수 있고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기 위해서는 사모를 해야 돼요. 사모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씀 체험이 돼버리면 됩니다. 간단. 제가 어제 그 성남동에 그 정신병원에 갔는데 이분도 지금 3년째 지금 만나고 있는데 너무 안 바뀌는 거예요. 이분이 어땠느냐? 아침 6시 되면 혼자 일어나서 부채춤 치고 그리고 주머니에 온 쓰레기 다 하고 길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열어서 그거 먹고 그걸 또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져다 놓고 집에 딱 들어가면 온통 쓰레기 냄새. 그랬던 분이 지금 그런 것들은 다 안 하는데 주일 예배를 매일 와요. 근데 과연 저 사람이 바뀔까 이랬는데 이번 주 가서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제 1부하고 2부 말씀이 들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처음 느꼈대요. 자기가 뭔가를 딱 어떤 거를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아 사람이 이래서 미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원래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은 자기 미쳤다고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뭔가를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자기가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사람이 미치는구나. 근데 이분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저는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요번 주에 가서 말씀이 들린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요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 잠언 3장 5절 6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지난주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또 하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거든요.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결과를 이미 가지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고3 랩런트들 마지막으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꼭 가지고 계세요.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능같이 나오리라. 지금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정이에요. 나의 길은 또 전도 성교에 만약에 방향 맞추고 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정금같이 사용하실 겁니다.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과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